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유대인들의 특권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막상 그 대상자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거부했냐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자 그 약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약속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현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바울 사도는 뒤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더욱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3장에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과 유익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3절에서 비록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일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산다고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이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종교생활을 이어왔다고 해서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 기독교인 중 일부가 잘못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고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붙들어야 되는 소망이자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의 거짓됨이 주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회개하여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은 죄인이고 주님의 판단과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시인하며 또한 자신의 악함이 자신을 세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색이 짙을수록 하얀색이 빛나는 것 같이 오히려 우리가 크게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한다는 회개한 논리를 일부 사람들이 들이밀기도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 역시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이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쩌면 이러한 오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결탄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불의하게 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 역시 불의를 의도하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자격을 상실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자격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사도는 6절에서 결단코 하나님이 인간의 불의에 개입하지도 않고 그 불의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도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심판날까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이지 악과 동맹을 맺어 자신의 일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떻게든 진리를 감추고 그분의 뜻을 어그러지게 방해합니다. 그래도 때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발생하면 우리 역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악한 술수를 쓰는 사람이 더욱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뭐로 가든지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은 걸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되었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떤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하는 노력과 성과가 중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해서 드리는 애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나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악을 이용해서 성과를 이루고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정죄이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죄를 합리화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말로 하나님의 뜻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공, 성취라는 열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커서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부르며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교리,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되심은 결코 죄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명으로 바꾸어 부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